아멘. 예, 지난 화요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로서 오늘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박나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인은 밥심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TV를 보나 유튜브를 보나 요리를 하거나 맛집 탐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고 먹기만 하는 그런 먹방도 늘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에 못지않게 누구보다 먹는 것에 진심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아니 또 술은 왜 이렇게 많이 마셔? 이 사람 완전히 먹보의 술꾼 아니야? 이렇게 평가한 것이죠. 그런데 먹보요 술꾼이라는 예수님의 평가에 뒤이어서 따라오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드시는 거랑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시장하셔서 많이 드신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신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해결한다는 의미 이상의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누구와 먹는지도 무척 중요합니다.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좀 함께하기에 불편하거나 거리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고 빨리 이 자리가 마무리되고 집에 갔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아마 한두 번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이 식사하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고 편안한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싶겠죠. 그리고 기왕에 한번 식사할 거라면 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좀 멋진 사람하고 식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 인사들은 자기와 점심 식사를 한 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돈을 받고 팔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그 기회가 경매에 나오는데요. 그 경매의 최고가가 우리 돈으로 57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유명 인사와 밥을 먹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을까요? 대단한 지식인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왕이나 총독과 식사하셨을까요? 아니죠. 이름 없고 평범한 사람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모두에게 멸시를 받던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마태도 세리였고 키가 너무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삭개오 역시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들과 식사를 하면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과도 식사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길을 헤매는 이 사람들에게 허허벌판에서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식사를 하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라면 이런 사람과는 2번 다시 식사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심지어 손수 밥상을 차려주시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과 식사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손수 차려주신 밥상을 한번 대접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매 주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밥상을 대접받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성찬을 통해서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유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참 많은 식사를 하셨을 텐데요. 또 매년 유월절이 돌아올 때마다 유월절 식사를 또 하셨겠죠. 그렇지만 이 성찬이 제정되었던 식사는 좀 달랐습니다. 자, 어떻게 달랐는지 오늘의 본문 14,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식사하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본인이 잡힐 거를 미리 알고 계셨으니까 이 잡히시기 전에 반드시 이 식사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식사에는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민족의 명절인 유월절에 대해서 잠시 짚어볼 텐데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히브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민족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파라오가 끝까지 히브리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이 재앙은 집집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간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는 아주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집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재앙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은 바로 이러한 넘어감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절기였던 유월절을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설명하는 그러한 절기로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존에 있던 율법이나 절기를 재해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발랐던 피는 죄 없는 어린 양의 피였죠. 십자가에서는 죄 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집니다. 출애굽 당시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그때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는 특정한 민족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구원합니다. 또 이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게 된 재앙은 그때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 단 한 번의 그 재앙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넘어가게 된 그 재앙은 모든 사람의 죄악과 죽음을 한 번에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유대 민족에게 일어났던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라면 우리가 지키는 성찬은 물론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감사하는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에 마련돼 있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일종의 교보제로 활용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 행위는 일반적인 유월절 식탁에서도 그냥 늘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떡을 받아서 삼키고 잔도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그 떡은 내 몸이야. 그 잔 내 피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좀 섬뜩하지 않나요? 실제로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이것은 주님의 피다. 라는 이 표현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 사람을 잡아먹는데 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여기에서 처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길지만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놀라고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으라는 뜻은 아니었겠죠. 예수님은 살과 피라는 이 생생한 표현을 통해서 당신의 육신이 직접 경험하게 될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표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어라, 마셔라 라는 권유를 통해서 이 희생과 죽음에 너희도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성찬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소 개인주의적인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복음서에는 총 4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3책에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태나 마가가 아니라 꼭 누가복음을 선택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동일한 장면이 언약의 피다 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태와 마가가 주장하는 바와 또 누가가 주장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가 새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새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면 당연히 옛 언약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에게 새 언약과 옛 언약 이야기를 들은 분도 계십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 하면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오히려 한자로 바꾸면 갑자기 친숙해집니다. 새 언약을 한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신약이죠. 그럼 옛 언약을 한자로 바꾸면 구약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서 구약 성경은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또 신약 성경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잘 순종했다면 천대까지 복을 받았을 것이고 그들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죠.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한테 이걸 물어봤으면 못 지켰어요! 라고 아마 대답할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언약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없으면 깨어지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족속인지.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언약은 완성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새 언약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단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언약을 세우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언약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엄청난 거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딱 한 분뿐이죠.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나 죄는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보기에 참 좋구나 하신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바로 그 마음이 십자가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에 복을 더하사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또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죄도 많고 흠도 많습니까? 만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위대하신 이 무한한 하나님을 이 유한한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구유의 니인 하기 예수께서 답하실 것입니다. 만유의 주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또 비우셔서 이 작고 연약한 아기가 되는 신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자신을 한 번 더 낮추십니다. 평범한 떡 조각을 들어 이것은 나의 몸이다. 평범한 포도주 잔을 들어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십니다. 와서 먹어라. 와서 마셔라. 나는 너희의 밥이다.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사느라 얼마나 줄이고 목마르냐. 와서 나를 먹고 마셔라. 그리고 살아라. 나를 비워 너를 채우리라.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 너를 배불리 먹이리라. 나의 죽음이 너의 생명이 되리라. 삶이 바쁘다 보니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뵈러 가면 항상 저한테 맛있는 걸 잔뜩 먹이고 싶어 하세요. 제가 제 한 몸 못 챙길 나이도 아닌데, 밥도 못 챙길 나이는 아닌데 자꾸 뭘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또 국이며 반찬이며 한아름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직접 장을 보고 다듬고 요리하고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하지만 부모님은 당신들께서 드실 것을 준비하는 것은 귀찮아 하시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먹일 것을 준비하는 것은 힘든 줄도 모르시고 그냥 잘 먹으면 너무너무 흐뭇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이 부모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스스로 우리를 위한 밥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나아오는 성찬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밥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밥상은 우리 믿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베풀어지는 평등한 밥상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 땅과 하늘, 바다와 바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한,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밥상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껴안고 죽임당하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은 여전히 너무나 아프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 지쳐 쓰러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으로 임하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으로 임하소서. 우리 모든 금익교회 성도님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